아까 스님께서 축원 발음을 하실 적에 현세에 저희가 살고 있으면서 그 아무 뭐 고통이나 고민이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현세에 사는 게 이미 극락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극락세계에 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럴 적에 더 부도심을 내서 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적에는 어떻게 부도심을 내서 전진을 해야 되는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생의 몸을 받아서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이 네 가지의 종류의 우리는 물질로서 이제 세상에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난생 알로 태어나서 하는 이런 이제 미물들 있죠. 우리는 소나 돼지나 우리 사람은 다 태로 이제 해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생을 몸을 받아가지고 이 육도에 돌고 돌아서 우리의 마음 따라 없이 따라 육도에 윤회를 하는데 우리가 발심을 해서 구도심을 일으키기가 가장 좋은 이 육도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인간계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인간계에 와서 세상을 살면서도 너무 행복해. 아무 고민이 하나도 없어. 남편도 출세를 달리고 자식도 뭐 승승장구로 나가고 아무 고민거리가 없어. 부모들도 다 건강해. 돈도 많이 벌어와 남편.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뭔가 세상락을 즐기기에 너무나 심취돼서 이 보리심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너무 괴로워. 살아가는 게 지옥 같아. 인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정말 하루 한두 끼니도 이 때우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러면은 또 이 구도심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아주 못 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도 구도심을 낼 수 있는 수승한 인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처음에 어떤 종교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교든 이 발심을 내서 신심을 내게 하기 위해 처음에는 기복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뭔가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난관에 부딪혀 세상 살아가는데 자식이 힘들다던가 남편이 힘들다던가 또 친구가 나를 그렇게 마음을 호흡하고 괴롭힌다던가 뭔가 이 고가 하나가 걸려있어. 근데 이게 이 고를 풀을 길이 없어. 아무리 내가 몸부림 묻혀도.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친구가 보내서 그런가 아니면 또 영가장애가 또 있어가지고 그렇다던가 그러다 보면은 우연하게 또 인연법이 돼서 이 법연 절에를 가던가 교회를 가던가 어떤 종교를 이제 자기의 지어놓은 바에 따라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법연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든지 평생 동안 절에를 다니든지 그냥 기복에만 떨어져 있다가 마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지난 생에 참으로 이 법연을 지어서 구도심을 내가지고 수행을 했던 사람들은 돌고 돌아서라도 스승을 찾아서 뭔가 이게 다가 아닌데 하는 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스승을 찾아서 헤매게 돼 있죠. 또 전국에 있는 사찰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에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스승들도 창문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어제도 이제 이 해외 제자들 영상
법문을 하는 날이었어요. 오늘도 이제 3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세상에 이제 그 중에 한 이제 제자가 질문한 게, 또 우리 도연아가 질문한 것처럼, 꿈인데, 이 환인데, 이 세상이 그럼 꿈이다, 환이다. 우리는 성인이 되어가지고, 성인이 되어서 가면서부터 정말로, 안이 빗을 수 있는 이로, 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 안이 빗을 수 있는 이로, 인식하고, 논리적인 사고와,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이 물질 세계에 살아가면서, 거기에 이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게 이 유형의 세계가 다가 아니다. 또 이게 진실상이 아닌 것을 이것을 타파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겠냐. 이게 물질계가 환이라는 것을 이 아이들은 한테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줘야지 되겠느냐. 또 이런 이제 질문을 독일에 있는 제자가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이 그러면은 우리 제자들은 항상 왜 스승들이 말하기를 이 스승의 새치혀에 속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진리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응? 이 제자들은 항상 스승이 말끝에 왔다 갔다 해요. 말끝에 놀아나게 돼 있어. 스승이 공을 말하면 이 공에 또한 집착을 해. 또 유를 말하면 유에 집착을 해. 말끝에 떨어져서 항상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중심을 잃게 돼. 지금 스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수없는 스님들이 또 법문을 해요. 또 세계적으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스승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끝에 떨어져서 이 스님은 이렇게 말하고 저 스님은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헛다리 짚다가 한 생을 끝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스승이 유를 말할 수도 있고 무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스승이 왜 유를 말하고 무를 말하는지 스승의 진의를 눈치채지 못하면 항상 말 끝에 떨어져서 헤매다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스님이 어떻게 말을 해도 수천 가지, 수억만 가지의 질문들이 각각 달라요. 그렇지만 스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설명을,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냥 설명할 뿐이야. 물질과 공이 왜 둘이 아니라고 했을까? 또 금강경을 보면 다 공사상이야. 이 공사상을 부처님이 설하다 보니까 또 잘못하면 이게 허무주의에 떨어지게 돼 있어. 굳이 이게 환인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냐? 환인데 이게 진실상이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과연 의미가 있는 삶이냐? 이렇게 허무주의에 또 잘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은 또 그럴 수가 있다면 멀쩡하게 있는데 이것을 왜 공이라 그러냐? 근데 부처님 왜 금강경에 공을 또 말씀하셔놓고 색불이공, 홍불이색, 색즉시공, 공수희색이라고 말했을까? 물질과 공이 둘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느 장단이 춤을 춰야 돼? 이것을 진의를 알지 못하면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속인 것이야. 나 또한 여러분들이 내가 뭘 말하고자 하는 스승의 진의를 눈치채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스승의 새치혀에 놀아난 것이고 내 말에 속은 것이라. 뭘 말하고자 지금 저렇게 말했을까? 이거를 잘 알아들어야 돼. 이거를 모르면 전부 다 장년밖에 안 돼. 백날을 절에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평생을 절 문턱이 들도록 다닌다 할지라도 핵심을 알지 못하면 그냥 헛다리 짚다가 끝나는 거야. 이게 뭐 헛개비 녹음하다가 떠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제도 스승과의 초학들이 그럼 어떤 수행을 해야 되며 많은 선지식들의 이 대덕들의 법문을 듣는데 어떤 수행법이 내 수행법하고 맞는 것인지 알 수 있겠느냐, 어떤 스님의 법문을 들어야 되느냐,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인연법이다 이 말이. 인연법. 스승이 기연이 되지 않으면은 법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전생과의 얘기예요. 이 기가 막힌 진리를 과연 누가 설했단 말인가 하고 뒤를 돌아다봤어요. 뒤를 돌아다봤더니 이 나찰이, 사람을 잡아먹는 나찰이 탁 뒤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니 이 기가 막힌 법을 그대가 설했단 말인가? 내가 설했다. 그럼 분명히 필시 뒷기절이 개성이 있을 텐데 그 뒷개성을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나찰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다. 그래서 사람의 이 뜨거운 피와 살을 먹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때 부처님이 좋다. 뒷개성을 그대가 나에게 설해준다면 내 몸을 그대에게 공양하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뒷교성을 이 나찰이 설하는 게 생멸멸이 정멸미락이다. 이게 뭔 뜻이냐 이 말이야. 첫 번째 개성은 재행무상 시생멸법. 현상계의 덧없음이요. 이것이 나고 죽는 이 생멸의 법인가. 이 반쪽짜리 개성만 탁 들려준 거예요. 그 뒷개성을 들려달라 그러니까 생멸멸이 정멸미락이라. 나고 죽음이 다하여 없어지면 정멸이 위없는 상락이다. 이 말이에요. 참, 이 기가 막힌 진리를 듣고 부처님이 내 몸을 이제 공양을 해야 되니까 이 나찰한테 땅이고 돌이고 이 나무에도 다 새겨놨어요. 내가 죽더라도 이 개성을 후인이 보고 분명히 깨닫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땅이고 돌이고 막 다 새겨놨어요. 지금도 티벳에 가면은 나무고 이 개울가를 지나다 보면 돌무더기에 빠른 틈이었을 정도로 전부 다 경전 개성을 구절구절을 다 그 하얀 이 페인트처럼 그걸로 돌무더기가 그냥 하얗게 돼버렸을 정도로 다 적어놨어요. 누군가가 이 지구가 없어지고 우리가 미래세가 다하도록 우리가 떠나고 사람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태어나서 이 개성을 보고 진리를 깨달으라 하고 티벳에 가면은 개울 돌멩이 하나에 다 적혀 있어. 그냥 네, 부처님의 이 말씀이.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그때에 그렇게 다 써놨어요. 나무고 돌이고 막 땅에 다 써놓고 이제 내가 나무 위에 올라와서 떨어지면 그대는 이제 나를 먹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탁 공양을 한다고 탁 떨어졌어. 떨어지는 순간 나찰이 제석천일 몸으로 탁 변해서 부처님을 탁 받았어요. 그리고 이 법을 길이 설해달라 했습니다. 참, 이 법이 없는 시절에 옛날에는 사대부 이 책을 사대부에서나 이 책 한 권을 구해서 봤지 목도 귀했고 종이도 귀해서 이 책을 볼 수가 없었어요. 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널린 게 종입니다. 마음은 널린 게 경전이에요. 그런데도 법연이 안 되면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만났다 할지라도 법연이 안 되면 그냥 돌아가. 그런데 그 몇 억 마일리에서 독일에서 스님 법문을 듣는다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졸린 눈을 비비고서 전부 다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만나지도 못해. 그 영상으로밖에 못 들어. 그거를 듣는다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는 이 인연이 어찌 한 생의 인연이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시 이래로 부처님의 이 가르침에 귀했던 이 법연이 되었기 때문에 70억이 넘는 이 무수한 사람 중에서의 인연법이 되는 것이에요. 당신들의 이 방편을 가지고 제자들을 이제 일깨우는데 어떤 스승이 자기 제자를 두드려 패고 싶은 제자는 스승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제자의 미운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방편을 들어서 그 몽둥이도 들고 과음을 지르서 소리 지르고 그 스승들이 허물을 뒤집어 씌고 제자의 미운을 일깨우기 위한 극처방의 방편을 들어서 했던 것이에요. 근데도 못 깨달아 이놈이. 때가 되는 거 이리 때로 무르익어가지고 톡! 이 종기가 골마서 이제 뼈지가 있는데 살짝만 건드리면 탁 터지거든. 이놈을 아무리 해도 찔러도 안 터져. 터질 놈인데 그러면 뭐라 그랬냐. 야야 이는 저 어디 가면 어떤 선사가 있는데 그 스승을 한번 찾아봐라 하고 이렇게 또 안내를 했어요. 이게 진정한 스승입니다. 내 제자는 네 제자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부처님의 제자고 모두가 우리의 본래 면목을 찾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수행자들인데 인연법이 되는 이 스님한테서 아무리 들어도 내가 깨달음을 이루지 못해. 그러면은 다른 스님한테 가가지고 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기연이라 스승과의 인연법이다 이 말이에요. 육조 해능조사 스님 앞에 와서 다 깨달았냐? 아니거든 그거는 또. 그죠? 일방의 선지식이 될 만한 43인의 이 도인들이 육조해는 응선상 문화에서 났습니다. 이것은 그냥 도인이 아니라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달은 이 도인들 중에서도 43인은 일방의 스승이 될 만한 우두머리가 될 만한 뛰어난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은 다 다른 스승한테서 출가를 했던 자들이라. 다른 스승한테서 출가를 해서 법을 찾고자 정말로 이 스승을 찾고자 헤매다가 53인의 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선지동자처럼 헤매다가 육조해는 대사에게 들어와서 온나에 깨친 그런 수승한 근기들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법연이 안 되면은 스님하고도 마찬가지. 법연이 안 되면은 아무리 스님이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오래 갈 수가 없어. 근데 법연이 되면 스님이 욕을 하든 잔소리를 죽을 때까지 하든 간에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스님의 잔소리가 이 그리워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우리 제자 중에서는 지금 처감사에 이제 그 유론에서 이제 졸업반이라 이 제자는 전화를 이제 하거나 뭐 스님한테서 이 망하려나 말로 전화했노? 이렇게 말해도 야야 스님이 그 망하려나 이렇게 말해도 그게 스님이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자라. 그래 니 스님 욕 안 먹으니까 요새 스님한테 욕을 안 들어가지고 니 심심하지? 예.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자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있는 게 아니고
스님이 잔소리 오만 잔소리하고 욕하고 해도 그 욕이 나를 이렇게 스님이 나를 아끼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근기가 보면이 되는 사람들은 스님이 잔소리해도 안 떨어져나 봅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그래도 애기처럼 보살피려고 그래도 인연이 안 되면 스스로가 또 떠나게 돼 있어. 이게 기연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한 생에 지어놓은 인연이 아니에요. 무수한 우리가 수많은 생을 살면서 그런 법연을 쌓아뒀기 때문에 우리가 절에 다닌다고 다 깨닫냐 이 말이야. 스님 보면 아무리 들어도 뭐가 뭔지도 몰라요. 또 소중함을 또 몰라 뭔지. 그리고 내가 이 생에 뭐 공부한다고 깨닫겠나? 내가 출가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고 아예 자기 본래 면목을 찾으려고 발심도 안 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불자들 중에서. 그건 뭐야? 부처님하고 인연만 거듭했다가 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생에 1년밖에 안 돼서 내가 절에 다닌지. 근데 어떤 사람은 한 50년 됐어. 절에 다닌지. 근데 이 절에 50년 다닌 사람은 한 불법을 2년 지어놓은 지 한 3생밖에 안 돼. 근데 1년밖에 안 된 사람은 300생을 내가 나고 죽을 때마다 이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했어. 그래갖고 참 이게 다가 아닌데 하면서 공부했던 사람은 그 마음에 오리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스님이 이제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 진리를 찾아서 간 거야. 진리를 찾아서 공부를 했는데도 뭔가 이 깨운하지 않는 남아있는 이 아쉬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닌 거야. 그러다가 금강산매경을 보면서 무릎을 탁 쳤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야말로 이 갈증이 나는 목이 타들어가는 데에 찬물을 그냥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들어 마신 것처럼 그 해갈이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만약에 스님이 진리를 찾지 않았어. 교회에 다녀서 이 진리를 찾지 않았으면 금강산매경을 본들 뭐 똑같겠지. 그냥 글씨고 이렇게 라고 생각했겠죠. 세상에 거저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돈이다, 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돈과 정은 본래 둘이 아니야. 법에는 돈과 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시이래로 다가온 그 정이 없었다면 어느 날 문득 어느 날에 깨칠 수 있는 이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편을 세워서 이 사람에 따라 점차적으로 둔한 사람이 있고 예리한 사람이 있어서 한 칼에 그냥 탁 알아먹을 수 있는 이 예리한 근기가 있는데 이 예리한 근기도 무르익어야지 예리해지는 거지. 여기 새빨갛게 이제 그 덧날라 그래. 그거 아무리 짠들 뭐 나옵니까? 썩만 내지. 그죠? 근데 내비두면은 이제 홀맞이지. 그죠? 홀맞이면 살짝만 건드려도 탁 터져. 그죠? 그것처럼 예리한 근기가 된 분들은 무시이래로 갈고 닦았던 생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연이 되어서 스승의 한마디에 그야말로 스스로의 무시이래의 미움이 그냥 온데간데 없이 천년의 동굴 속에 깜깜하게 있다가 촛불 하나 탁 들고 가니까 천년의 어둠이 한순간에 없어지죠.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법에는 본래 돈과 정이 없어요. 근데 사람의 무디고 예리함이 있다. 이 차이는 무시이래로 닦았기 때문에 어느 날 문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스님이 사람들 보면서 가만히
가만히 또 생각을 해. 스님이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자거든? 그러면은 이제 예촉이 돌리느라고 밤낮으로 정신이 없어. 밤 10시까지 예촉이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저 주인 미쳤나? 어? 이 밤낮으로 이렇게 시끄럽게 기계 소리를 내고 저러고 있는가? 아마 욕할 수도 있어. 그런데 아직은 민원이 안 들어와서 고맙다 생각해요. 아침에 내가 돌리고 싶어도 참다 7시 돼가지고 이 잠 못 잤다가 기계 소리 때문에 참다 7시에 돌리는데 이게 뭐냐면 수행 시간이야.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러고 이 자선한다고 이게 수행이 아니라 몸은 이 풀을 깎고 예초기를 돌리고 하지만 마음은 일념이 돼서 스님이 이 예초기 돌리면서 우리 신도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축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이 사람들을 생각을 해요. 꼭 앉아가지고 부처님 앞에 여기 부처님 쳐다보고 이 가사를 두르고 이렇게 해야지 기도하고 축원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최고의 수행 시간이 스님을 방해하지 않아. 다른 거 방해할 땐 옆에서 막 말을 시켜. 근데 예초기 돌릴 때는 옆에서 겁이 나서 아무도 안 와.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최고로 조용하게 일념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이 사람들이 보살들이 대화를 하는 걸 다 듣고 이 사람들이 어느 시절에나 깨닫겠나. 참 이 대화를 하고 살아가는 게 참 자식하고도 도담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우리 식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 자식하고 남편하고 얘기하는 게 뻔한 얘기야. 그냥 안 해도 될 일, 영양가 한 개도 없는 얘기야. 사실은 내가 들어보니까 그냥 밥 먹었냐, 뭐 오늘 피곤하지, 뭐 그런 얘기밖에 없어. 그리고 애들 얘기하고 손자 얘기하고 똥 어떻게 쌌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밖에 없어. 이야, 참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사람은 환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환이라 할지라도 이 환에서 환을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응? 꿈이지만 꿈에서 꿈을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가 그야말로 소식 없는 소식을 얻었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소식이 소식 아닌 줄 알면 소식 없는 소식을 얻었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자식하고도 대화를 하는 게 남편하고 오늘 자기 일상자 우리가 꼭 말이 수행이다 할 필요가 없어. 수행이란 말을 굳이 어렵게 안 붙여도 돼. 오늘 하루 있었던 것을 내가 먼저 풀어놓는 거 자연스럽게. 여보, 오늘 내가 있잖아,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오늘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무슨 말을 해가지고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았었거든. 사실은 그 말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근데 그러면서 내가 사과를 따다가 곰곰이 생각했거든. 저 사람이 내가 저 말에 오늘 찔렸거든. 저 말을 했는데 내가 찔렸는데, 내가 찔렸으면 뭐 하나라도 내가 여기서 건지는 바가 있어야지. 찔린 보람이 있을 거 아니오. 아픈 보람이, 그지? 그래갖고 내가 사과를 따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야, 오늘 내가 저 보살이 나한테 가르침을 주려고 온 정말로 부처였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내가 찔렸다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까지 내가 절에 다녔지만 내 소갈딱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내가 찔린 거 아닌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러는데 내 마음이 허공 같았으면 그 말에 찔렸겠나. 내가 공부한다고 지금까지 그랬으면서 내 소갈딱지가 요만하니까는 요만한 가시에 찔리고, 내 마음이 요만하면 요만한 가시에 찔릴 것이고, 허공 같으면 찔릴 바가 없을 텐데 내가 뭔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 자리밖에 안 됐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거든. 당신은 오늘
어떻게 오늘 상황에서 어떻게 보냈냐? 당신은 그런 적이 없었냐? 얘기할 수가 있어. 또 애들하고 또 마찬가지야. 애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서 지냈는지 서로 자기가 지낸 바를 토론을 하면서 서로 마음을 그래 그럴 때는 엄마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한번 이렇게 해봤거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고 또 얘기해 줄 수. 이게 마음 공부야. 뭐가 공부야.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가 중생으로 떨어진 게 경전 안 읽어서 중생으로 떨어졌습니까? 참선 안 해서 중생으로 떨어졌어요? 절을 안 해서 중생으로 떨어졌습니까? 뭐 잘못해서 중생으로 떨어졌냐 본래 부처가. 마음이랄 것도 없는 이 허망한 마음을 중생심을 썼으니까 중생 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부처 놀이를 하려면 어떻게 돼? 환기본초 하려면 부처 연습을 계속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 마음이랄 거 없는 이 마음 한 자락을 우리는 놓쳐서 지금 중생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중생 놀이에서 중생심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돌이키느냐. 이게 수행이에요. 경전 백날 첫날 읽은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다 말장난입니다. 오늘도 스님이 또 설할 수 없는 설화 이 법을 언어도단이다, 풀이문자다, 문자를 세울 수 없다고 하는 이 법을 지금 또 거의 또 1시간 가량을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스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내가 오늘 그대들을 속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스승의 새치효에 속아서 여러분들은 내가 그냥 구원만 엄만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을. 그래서 뭘 바라보자. 우리가 어느 도단이라고 말을 했을까? 삶을 살 줄 알고 옛 스승들이 또 부처가 오면 부처를 배고 조사가 오면 조사를 배라. 이렇게 극단의 비유를 또 했을까? 항상 언중유골이라고 그랬어요. 말 속에 뼈가 있다. 그 전하고자 하는 키포인트를 찾아 핵심, 진위, 이것이 바로 종지라. 베일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백천날을 절에 가서 앉아있음들, 또 경을 본다고 한들 수고로이 몸만 수고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승들이 아니 정말로 잠자지 않고 장작으로 해서 오래도록 앉아있어.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수수한 금기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잠 안 자고 오래도록 앉아있는 이것을. 근데 스승들이 뭐라 그랬냐? 오래 앉아있는다고 부처내나 기와장을 막 돌에다가 막 갈았어. 스승님 그 기와를 왜 갈고 있습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아니 백날 그 간들 그 기와장이 거울 되겠습니까? 거기서 깜짝 놀랐어. 나의 모습을 스승이 지금 재현하고 있었던 거, 거기 기와장 알고 있었던 모습. 어찌하여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이 우차가 있는데 소가 끄는 이 수레가 있는데 소를 쳐야 가겠냐 말을 쳐야 이 수레를 쳐야 이 가겠냐. 핵심을 모르고 네가 아무리 수레를 치고 있음들 그거 가겠냐. 그건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이 근기 또한 사실은 상상의 근기라. 비유할 수 없는 상상의 근기라. 그런데도 살아서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 못하니 이 냄새나는 뼈덩이가 어찌 공가를 세우겠냐. 너희들이 몸을 구속한들 깨달음을 얻겠냐 한 것은 상상의 근기에게 그 마지막 남은 그 미운을 확 잡아틀어서 깨우쳐주고자 최상승의 법을 설한 것이에요. 그것은 아예 앉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알아들으면은 이거는 또 큰 오류에 떨어지는 것이야.
이 말의 뜻을 언중유골의 말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승이 유를 말하면 유에 또 쏠려서 집착했다. 공이라 그러면 또 공이 굴렁 또 떨어졌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도연아가 청법을 해준 것이 또 어제 독일 제자들이 청법해준 그 내용하고 스님이 같이 연결을 시켜줘서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들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그 궁구에 그야말로 법을 설하시면서 이 법이 뗏목과 같다. 왜 이랬을까? 어찌 뗏목이겠냐 이 법이. 뭘 깨뜨려주고자 뗏목이라고 비유를 했겠냐. 이 말씀이 곧 지금 또 스님 여러분들이 하는 그거랑 일맥상통한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들을 때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말을 듣지 마세요. 그 사람 말을 듣지 말고 마음을 잘 관찰해 보세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저 말을 할까? 저 사람 마음을 관찰을 해보려고 집중을 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그러면 말에 속지를 않아. 그게 뭐냐면 스님이 항상 우리 제자들에게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말의 허망함을 말하라. 말에 속지 말아라 하는 이 수행을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스님이 산속에서는 이 짐승들하고 대화를 해도 대화가 잘 통하는데 여기 나오니까 대화가 안 통한다 그랬지?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생각 따로 말 따로 마음 따로 말은 다르게 하면서 또 이 마음은 또 딴 마음을 갖고 있어. 근데 사람들은 그 말만 보고 그 사람의 소리만 듣고서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류에 떨어지고 또 지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 저 사람이 그런 뜻에서 말한 거 아닌데 지가 듣고 싶은 대로 풀어서 해석을 해요. 또 거기서 뭐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지? 너무 과잉 친절을 해가지고 오류를 범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할 때 무슨 말을 전달하고자 저 사람이 저 말을 할까 마음을 꿰뚫어 보려고 집중을 하다 보면 다심통이 얻어져. 그냥 말에 속지 않아요. 저 사람이 설령 욕을 할다 할지라도 그 욕 속에 들어있는 포인트를 찾아낸다. 마음을 읽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내면도 관찰하고 상대의 마음도 관찰을 하게 돼요. 그냥 소리에만 떨어지지 않게 이게 진짜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이 법문이 제일 중요한 또 아니비설신으로 굳이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와서 중이 안 돼도 수행할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머리 깎는다고 바로 도를 이루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삭발염이 하지 않아도 스님이 지금 이 들려드린 이 법문대로 아니비설신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 몸과 마음으로 늘 내면을 집중하려고 하는 이 수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또 뭘로 깨닫는다 하는 이 언하에 깨달을 수 있는 기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